우리 뒷장에 나의 하나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아버지, 이 시간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지으신 만민 중에서 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 가운데 나 오직 주님만을 섬기며 최고의 경배 주께 드리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들.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나라를 이루는 찬양을, 주의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을 내 맘과 힘, 내 생명 다해 내 주께 올려드리네. 아멘. 우리 예배 드리기 전에 다 같이 합심으로 우리 몇 가지 예배 드리길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예배를 방해하는 흑암의 세력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꺾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이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그리스도로 답을 내면서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달라고 우리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더해 주셔서 어딜 가나 담대하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목사님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8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배지명 렘넌트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 예배 장소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하는 동안 흑암 세력 꺾어 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께 오력을 더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령 미가서 6장 8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부터 우리 새로운 장소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원래 다음 주부터 오기로 했었는데 제가 여기에 너무나 빨리 오고 싶어서 오늘 갑자기 이렇게 또 여기에서 함께 말씀을 예배를 드리게 되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또 우리 교회 중직자분들, 장로님들, 성도님들께서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기도 속에서 이렇게 또 좋은 우리 중고등부실이 만들어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 또 우리 중직자분들과 성도님들께 감사한 마음, 특히 우리 또 담임 목사님께 항상 감사한 마음 가지시면서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렘넌트들 잘 부탁한다고 꼭 서밋으로 왕들 상대할 렘넌트로 잘 키워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제가 정말 지난주 강단 주신 말씀대로 갱신, 또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갱신하는 시간, 더욱더 그 사명감 붙잡고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은혜 받으면서 정말 함께 세계 복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해야겠다 하는 게 붙잡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우리 함께 은혜 많이 받고요, 여기에서. 그리고 또 여기에서 또 평일날에는 학업도 하잖아요. 학업도 하고 또 저 뒤에 보면 또 문의한 게 있어요. 저기에는 이제 녹음실, 또 악기 연습할 수 있는 그런 또 좁지만 그런 공간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또 악기 쪽이나 그런 달란트 있는 친구는 거기서 달란트 개발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혼자 조용히 기도하면서. 그리고 내가 너무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싶다. 그러면 또 저기 들어가서 혼자 문 걸어 잠그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도 돼요. 막 해도 돼요. 기도처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저기 약간 새어 나오긴 하는데 여기에 그래도 방음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또 소리 지르면서 욕하고 싶은 친구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저기 사람 앞에 욕하지 말고 저기 조용히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욕도 하시고 그렇게 우리 여기에서 함께 은혜 많이 받으면서 세계 복음을 향해 나가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들 눈 감고 또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께 우리 고백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주의 날이 되어지길, 또 예배 시간이 되어지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칠판 크죠? 제가 장로님께 부탁드렸습니다. 크게 해달라고. 그래서 크게 했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제목이 인간의 의무. 미가서 6장 8절 말씀. 지난주 우선 강단에서 주신 말씀,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죠. 언약을 갱신하시는 하나님. 이 제목으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 또 붙잡고 한 주간 지내면서 지지난주인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증거도 주시고 언약을 전달해 주시는데, 제가 이번 매주 월요일마다 경북대학교 앞에 있는 저희 중화지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는데 저희 지교회 당이 있어요. 저기 중화지교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매주 월요일 저녁마다 중화전도학교를 합니다. 그리고 중화권 이제 캠프도 진행이 되어지고요. 전 중국어 한마디도 못하는데 거기 중국에서 오신 분들과 같이 캠프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포럼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래요. 찬양도 하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제 중국 공안에게 들켜가지고 이제 추방당하신 선교사님 계신데 그 선교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기초 메시지, 기초 메시지를 전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우리가 언약, 이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이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붙잡게 되어졌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갱신시키신 언약,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그리고 이 예수를 전해라. 그래서 이 중화전도학교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주신 언약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게 되어졌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 비대면 캠프가 있었잖아요. 비대면 캠프가 있었는데 이 캠프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캠프에 대한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또 갱신시켜 주시는 또 은혜를 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한 주간 이 말씀 묵상하면서 붙잡고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신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강단 말씀을 듣고 또 이런 이제 일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전도자라는 거. 내가 누구냐?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다시 나의 모습을, 나의 정체성을 갱신시켜 주시더라고요. 내가 누군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잡고 현장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그래서 또 이 캠프 언약을 또 잡고 이번 제가 다니면서 전도지 주고 그런 게 체질이 참 안 돼요. 저도 목사지만 잘 안 돼요. 근데 이 또 비대면 캠프 이후에 또 만나는 분들 또 가는 곳에 이제 전도지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교회 일 때문에 어디 갔을 때 거기서 전도지도 주고 또 여기 책상 세팅해 주시는 분들 오셨는데 그분에게도 또 그분 혼자 어떤 분 이제 직원인데 혼자서 이거를 막 세팅을 해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분에게 또 전도지 하나 드리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또 말씀드리고 또 본당에 수료하시는 분들 어제 수료하시는 분들 중에도 이제 사장님 같으시더라고요. 마지막까지 남으셔서 저녁 늦게까지 남으셔서 또 다 이제 봐주시고 하시길래 또 그분께도 전도지 하나 드리면서 또 예수 믿으시라고 저희 교회 꼭 나오세요. 그러니까 그냥 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전해드리고 그래서 조금씩 제 자신이 또 바꾸어 나가는 또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응답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먼저 이 말씀을 나에게 적용시키시고요. 적용시키시려면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말씀을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붙잡아야 될 부분, 내가 인도받아야 될 부분, 그걸 찾기 위해서 말씀을 또 계속 묵상을 하고요. 생각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말씀 따라서. 그리고 어제 핵심 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은 복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화를 설명하는 것이다라고 하셨어요. 어제 핵심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또 공생의 기간 동안 다니시면서 이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것을 증거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치신 키가 무엇이냐? 바로 보좌화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좌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시대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다 하셨거든요. 여러분들을 시대 살릴 서밋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시대 서밋화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을 시대의 서밋화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화가 미션, 이 땅의 이 시대에 우리 인류의 문제는 복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화가 되어져야 되고 이 복음화하는 것이 미션이다 하셨고요. 그리고 이 보좌화가 인턴십이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살리 서밋화로 되는 것이 포럼이고 헌신이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인턴십. 그리고 이 미션과 인턴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들을 서밋으로 가도록 만들어 주는 것이 포럼이고 헌신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시대의 서밋으로 키우고 만들어 주는 것이 포럼이에요. 그게 또 그 일이 헌신이고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 복음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또 이들을 키우는 것이, 그 사람들을 세계 복음화의 주역으로 세우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포럼이고 여러분들이 또 앞으로 해야 될 헌신입니다. 그래서 제자 남기는 거죠.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서 오늘 소열의 문답 39번째 문답입니다. 39문. 우리 소열의 문답 여러분 첫 번째 질문 기억나나요? 제1문 첫 번째 질문.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 제일 된 목적, 우리 인간의 제1된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로 즐거워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는 것. 그게 우리 인간의 제1 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39번째 질문에서는 우리 인간의 의무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의무. 그래서 여기 질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의무는 무엇입니까? 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계시된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순종. 계시된 그분의 뜻,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십니다. 알려주시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계시된 뜻, 알려주신 뜻, 성경의 말씀,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의 의무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의무입니다. 이거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의무예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은. 그럼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떻게 되어지냐? 불순종하게 되어지면 죄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불순종이 죄예요. 여러분들이 뭐 잘못하는 것도 죄가 되겠지만 실수하는 게 아니라 뭐 법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의 헌법 법적으로 뭐 잘못하는 거, 학교의 교칙에 어기는 거, 그런 것도 죄가 되겠지만 가장 중요한 죄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그게 죄입니다. 불순종하는 게.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언약이에요. 지난주 강단에서도 말씀 주셨지만 행위 언약, 우리 인간이 지켜야 될 행위 언약입니다. 순종해야 돼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절대 먹으면 안 됩니다. 여기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겨버렸죠. 불순종해버렸습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데 그것을 불순종하게 되었고요. 하늘의 천사라고 할지라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그 불순종한 존재가 사단이죠. 마귀, 악한 영들, 불순종한 존재가. 이 행위 언약을 지켜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우리 인간이 그 마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천사, 악한 영들, 사단,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 인간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버리죠. 창세기 3장 사건. 특히 또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먹지 마라 했는데 여기에 순종해야 되는데 불순종을 해버렸습니다. 이 불순종의 결과가 무엇이냐? 그러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말씀을 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불순종의 결과 죽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왜 여러분들이 힘들게 이렇게 고통스럽게 공부하냐? 힘들게 공부하냐?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왜 우리 인간은 끊임없는 문제 속에 살아가야 되냐? 행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열심히 살면 살수록 어려움 당하게 되어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보면은 우울증에 시달리고 정신 문제에 시달리고 마약에 빠지고 게임에 빠지고 술에 빠지고 도박에 빠지고 왜 그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냐? 행복하기 싫을 나는 절대 행복하지 않을 거야 라고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한 명도. 나는 절대 행복하기 싫어. 나는 무조건 불행하게 살 거야 라고 살아가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단 한 사람도. 다들 행복하고 싶어요. 다들 행복한 가정을 꾸려서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한 가정을 꾸미고 싶을 거예요. 화목한 가정. 근데 그게 안 돼요. 왜 그러냐? 불순종의 결과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 최근에 개그우먼 박지선 씨가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죠. 저 참 좋아하는 개그우먼이고 참 자신을 그렇게 비하시키면서 남들에게 웃음 주면서 또 거기에서 다른 사람들이 또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정말 자신을 내놓은 거죠. 그렇게 열심히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을 보고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참 성격도 참 좋아 보이고 사람도 참 좋아 보이더라고요. TV에 나올 때마다 착해 보이고 선해 보이고. 근데 그 착하고 선한 거 열심히 살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남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그렇게 막 결국 살아도 결국에는 자신에게 오는 문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하게 되어지죠. 왜 그렇게 열심히 살고 좋은 사람이 그런 선택을 해야 되냐? 불순종의 결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 불순종을 왜 하게 되냐? 마귀에게 속아서 불순종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계속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마귀에게 잡혀가지고. 그러다가 결국에는 행복이 없고 평안도 없고 사는 거죠. 열심히 사는데. 이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우리 인간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죄 지어라라고 우리 인간을 죄 짓게 만들려고 선악과를 만드신 게 아니에요. 죄 지으라고 만들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 되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도록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나를 잊지 말라고, 하나님을 영원히 기억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영원히 순종하라고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선악과가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우리를 기계적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고요. 우리가 자유롭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려고. 우리가 죄 짓도록 하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선악과를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많은 불신자들이 얘기를 해요. 막 복음 전하다 보면 하나님 뭐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우리를 죄 짓게 만드냐? 그거 안 만들었으면 우린 기계예요. 그게 없으면. 그 선악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고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근데 우리 인간이 그 자유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우리 인간이 마귀에게 속아서. 지금도 마귀는 똑같이 속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도록. 마귀 잘못은 아니에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지 않고 지금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뭐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리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간다. 마귀 잘못이 아닙니다. 내가 선택한 겁니다. 우리가 선택한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그런 선택을 하도록 옆에서 속이는 거죠. 거짓을 말하는 거죠. 이거 하면 좋아. 오늘 하루 예배 땡땡이 치면 야 뭐 잠도 더 잘 수 있어. 오늘 뭐 중고등부 예배 가지만 뭐 오후에 그냥 가면 되지. 속이는 거죠. 그 속임수의 말에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선택을 하잖아요. 그래. 뭐 오늘 하루 뭐 예배 안 간다고 뭐 하늘이 무너지겠냐? 내가 지옥 가겠냐?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택해서 우리가 원해서 마귀에게 속아서 우리가 원해서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면 하나님 입장에서는 어떠냐? 솔직히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다시 창조하시면 돼요.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그런 능력이 있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어요. 내가 선택을 해서 어쨌든 마귀가 속였지만 내가 그 속임수에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냥 다 심판하시면 끝이에요. 노아 홍수 때 다 쓸어버리시잖아요. 근데 노아는 은혜를 받았더라. 노아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은혜입니다. 노아가 훌륭해서 남기셨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순종이에요. 은혜, 이 순종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되어집니다. 나의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2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 믿음이에요. 내 노력으로 얻는 믿음이, 가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죄를 범한 우리 인간은 절대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어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와주신 거예요. 그 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불순종의 결과는 죄였지만요, 순종의 결과는 구원입니다. 여러분들 왜 구원받게 되어지죠? 성경에 계시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게 되어지고요.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이것도 선택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건 선택이라고 하면은 또 이제 다른 알미니안주의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다른 신학 쪽으로 갈 수도 있는데, 선택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믿도록 해주신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 스스로 믿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도 이제 자유가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회복이 되어져요. 죄를 범한 불신자들에게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또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자유의지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기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원해서, 우리가 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도록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죄인인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의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자녀 삼아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순종,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과 권세를 주시는 거고요.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로마서 8장 2절 말씀대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겁니다.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 속여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만들어버린 사단 존재,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대로 이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제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 않도록, 사단에게 속아서 불순종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다 꺾으신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의 결과는 죄, 순종의 결과는 구원. 고통 속에 살아가죠.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되는 삶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원받은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무엇이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선한 것, 예수 그리스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그리고 인자 곧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공부 잘하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는 거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부모님은 원하시겠죠. 이왕이면 공부 잘해서 좋은 대학 가서 좋은 직장 가지고 또 좋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언약 가정 세우고 원하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 사랑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거.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 너무 간단하죠. 열심히 살아라 아니에요. 정의를 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 여러분들 싫어하는 사람 있으면 말 잘 안 듣죠? 싫어하는 사람. 근데 내가 좋아하는 친구 있으면은 귀 기울이죠. 그 친구의 말에 경청하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싫을 때는 막 말 듣기 싫잖아요. 방문 닫아버리고 내 방에 들어가서 방문 닫아버리고 화났을 때, 부모님한테 삐졌을 때. 근데 부모님께서 뭔가 원하는 거 사주시고 용돈 많이 주시고 그럼 갑자기 부모님이 좋아지잖아요. 어제까지 싫었는데 갑자기 오늘 부모님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부모님 말씀에 귀 기울이잖아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겁니다. 정의를 행하는 삶. 뭐 세상이 말하는 정의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거는 그 다음 문제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과 전화하는 거죠. 24시 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또 찬양도 있겠죠. 예배.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삶에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그게 전도가 되어집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삶의 증거, 그게 전도입니다. 막 가서 복음 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복음 못 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고 함께함을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들에게 정말 원하시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간절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근데 우리는 여기에 관심 없죠. 자꾸 이쪽으로 가죠. 이쪽으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말이 더 달콤하고 더 재밌어 보이고 더 즐겁게 보이고, 하나님 이 말씀보다 세상의 말, 그게 더 맞는 것 같죠. 그래서 여기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결과를, 이런 삶을 사는 거죠. 이런 결과가 나오진 않아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근데 이런 삶을 사는 거예요. 비참한 삶, 힘든 삶, 어려운 삶. 내게 왜 어려움이 왔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왜 문제가 왔을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나?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나? 내가 정말 하나님께 지금 기도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갱신. 나를 갱신. 나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항상 말씀 속에 있는데 어려움이 왔다.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어려움이 왔다.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나를 갱신시키면 돼요. 그래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의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약속하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따라오는 응답들이에요. 순종의 결과, 행복. 그냥 행복이 아니라 진짜 행복. 진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 인간의 의무를
다할 때 우리는 참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따가 또 예배 드릴 거잖아요. 그 예배 이제 들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번 한 주간 순종해야 될 말씀, 내가 붙잡고 인도되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말씀을 찾으세요. 내가 한 주간 나의 학교를 두고 기도해야 될 거 찾으시고요. 그래서 진짜 행복 누리시는 우리 렘넌트들 되어지길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인간의 의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데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순종할 수 없음을 고백드립니다. 우리가 너무나 연약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이 더욱더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친히 저희들을 붙들고 이끌어 주셔야 함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속에서 그 은혜, 성령 충만 받고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예배가 되어주도록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1장 1절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윤세령 총무 광고 주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렘넌트 및 교사에게 인사합시다. 모두 다 듣게 하라. 매주 주일 오전 8시 40분에 교사 기도회가 있습니다. 8시 50분부터 찬양이 시작되며 9시 10분부터 예배가 시작됩니다. 미리 와서 예배 준비합시다. 코로나19로 인한 생활 속 거리두기 기간 동안 마스크는 필참하고 손소독을 해주세요. 자리는 한 줄에 2명씩만 앉아주세요. 루스 사모님과 함께하는 영어 회화에 관심 있는 렘넌트를 모집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변경되었습니다. 시간은 매주 주일 오전 10시 20분, 장소는 중고등부실 방송실입니다. 11월 마지막 주 주일 날에 중고등부 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렘넌트와 교사들은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유원 렘넌트, 권나연 렘넌트, 최지혜 렘넌트, 이승윤 렘넌트, 김현우 렘넌트, 정현지 렘넌트, 고3 수험생들을 위한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전도 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와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저와 만나게 해주신 것을 믿습니다. 저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주세요. 저희와 함께 학교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도록 인도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번 주 성경 구절은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음 주 예배위원 사회자는 양주원 회장, 기도는 금태환 선생님, 말씀 포럼은 박유빈 랩런트입니다. 오늘 말씀 포럼은 금태환 선생님입니다. 이제 그 뭐 말씀 포럼, 예. 간단하게 뭐 인간의 의무를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뭘까요? 뭘까요? 순종. 어떤?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하나님과 함께 있다는 걸 자체를 누리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말로만 그리고 또 열심히 막 저 같은 경우는 은혜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해요. 잘 은혜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가 뭘까를 고민을 많이 해요. 막 받으려고 노력을 안 하고. 그래서 주셨던 게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게 하나님께서 함께 있는 걸 알고 그 증거가 전도라고 하셨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저 같은 경우는 방금 전도 기도문 읽었듯이 제가 했던 모든 적었던 기도했던 전도 대상 저는 다 영접을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다 영접을 했어요. 지금 친구들도 그렇고 아직도 남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도 없이 붙이셔요. 아직도 계속 전화 오고 만나고. 그러니까 방금 목사님께서 말하셨듯이 저는 뭔가 전도하려고 노력을 옛날에는 진짜 심하게 했었죠. 그래서 김대성 목사님한테 찾아가가지고 전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면서 물어보기도 했었어요. 저는. 근데 지금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저는 사람들이 계속 연달아 붙고 하니까 오히려 그거에 붙어서 스트레스를 받아요. 너무 내가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다 쳐내야 되나? 야들도 지금 그래서 지금 못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거기에 있었던 답은 저 같은 경우는 그거였습니다.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 나와요. 영적인 부분이 에베소서 1장에 나와요. 아마 꼭 읽어보세요. 세밀히. 그리고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육신적으로 우리 함께 계실 때 축복을 주시는 게 다 나와요. 그걸 저는 누려요. 항상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항상 묵상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현장에 뭐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런 거는 뭐 당연한 거고요. 그런 걸 볼 때 뭐 이렇다 저렇다 뭐 초신자처럼 막 처음 본 것처럼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냥 우리가 계신 하나님을 누리다 보니까 함께 계시는 거를, 그리고 그 누리는 거를 솔직히 저는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옛날에는 막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걸 잘 누리지 못할 때는 저는 그랬어요. 막 슬프게 찬양하고 막 묵상 눈 감고 막 억지로 묵상하고 막 그런 느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에요. 항상 기뻐요. 예배 드릴 때도 기쁨으로, 힘들어도 기쁨으로,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찬양할 때도 기쁨으로, 전도할 때도 기쁨으로. 약간 그랬으면 좋겠어요. 렘넌트들이 뭔가를 할 때 내 힘으로 억지로 하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하나하나 진짜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찾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고 말씀 누리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특히나 말씀 누리는 걸 공부하듯이 하면은, 제가 진짜 심하게 그랬거든요. 말씀 메시지 정리하고 미친 듯이 노트하고 막 여기 정리했던 거 또 정리하고 또 정리하고 또 묵상하고.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안 해요. 이제는 할 필요가 없다고 느껴졌더라고요. 왜? 하나님께서 나랑 함께 계시는 걸 누리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말씀은 들어오게 되고, 왜냐하면 들리거든요.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귀 기울여져요. 그걸 항상 생각나요. 항상 묵상이 되고 항상 따라가게 돼요. 그거는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하셨을 때 저한테 했던 말이, 새벽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면은 끝난 거다라고 하시더라고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가 체질이 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힘을 얻어야 사람을 살리잖아요. 막 이 사람 막 저렇다, 요 사람 저렇다, 이 사람이 문제 많다, 저 사람 문제 많다 하면서 걸으면 그게 렘넌트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 더 문제 많고 양아치 같네? 그 사람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거든요. 선택적 영혼 사랑이 아니라 모두를 사랑할 수 있는 영혼 사랑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잔다. 일나라 얘들아, 일나라. 하여튼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를 좀 기쁜 마음으로 누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슬픔을 준 게 아니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걸 어디서 구원하셨는지를 알고 그거에 대한 진짜 감사가 나오면은 예배도, 기도도, 찬양도, 전도도 힘들거나 어려운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뭐 전도 포라마락하면 진짜 수두룩하게 할 게 많아요. 몇 시간도 할 수 있어요 지금. 뭐 무당 아주머니부터 시작해가지고 친구들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위에 일어나는 일들까지. 근데 안 해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왜냐하면은 제 관계잖아요. 전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미친 듯이 붙이고 살리락하고. 왜냐하면은 나와 함께 계시는 그 기쁨의 복음을 언약을 전달해야 되니까 전달하라 하시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소중하고 정말 보물 같은 이 복음들을 친구들한테 전하라 하니까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인간의 의무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 알고 하나님께 함께 계시는 걸 누리는 거. 저는 이게 진짜 답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입니다. 귀한 포럼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 정말 마음껏 누리시길 바랍니다. 기쁨과 감사, 행복이 넘쳐나게 되어질 겁니다. 오늘 11조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은혜 알려티시헌금, 오바댜 장학헌금, 또 추수감사헌금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또 우리 금태환 선생님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정말 우리 금태환 선생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일이 있고 또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정말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구원해 나가는 그 사명 감당하는 우리 또 금태환 선생님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금태환 선생님 통해서 우리 렘넌트들이 또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또 렘넌트들을 키울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순서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우리 렘넌트들이 예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어지고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생명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 렘넌트들 어릴 적부터 올바른 헌금관이 먼저 자리에 잡혀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빛의 경제의 응답을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지는 청소년 시절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크신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또 오늘도 남은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증인의 삶으로 한 주간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계속해서 오늘 하루 우리 렘넌트들에게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심령 위에 그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잠깐 광고할게요. 새 성전에 오니까 좋죠? 안 좋아요?
추워요.